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느니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원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함께 있습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연기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연기하시는 분들 보면요, 전 너무 신기해요. 네, 막 진짜 그분이 막 그 역할을 맡은 그 사람처럼 살아내잖아요. 자,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연기자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또 7월 한 달은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의 내용에 보면 기막힌 새벽이라는 표현을 그분이 쓰셨어요. 기막힌 새벽. 이 기막히다라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 기가 막혀서 뭐 이러면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은 거고요. 진짜 기막히기 어렵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건데 기막힌 새벽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기막히다라는 단어가 나쁜 어감으로 들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있는데 위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미치겠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래서 그러냐면 버섯이 났다라는 거예요. 버섯이.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막 너 이 버섯 봤니? 어떤 권사님 막 얘기하시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이 버섯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진짜 미치겠어 삶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라는 그러한 똑같은 언어에도 불구하고 어감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진짜 기막힌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들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막히게 우리의 삶을 바꾸실까. 여러분 그 기막히고 또 어쩔 때는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데 보이지만 끝내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미칠 것 같고 이 기막힌 새벽, 이 새벽에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우리가 연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는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젊은 지체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야, 나도 저분들의 나이에 저 젊을 때 막 30대 초반, 막 40대 초반의 나이에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나는 마음은 또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요즘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저 고향에서 오시기도 하고, 저 멀리 김포에서 오시기도 하고, 저 미아에서 오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막 그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막 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아, 좋은 교회다라고 다니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입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하는데 야, 요즘에 참 좋더라 우리 교회. 밥도 맛있고 교회가 막 사람들을 배려하고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좋은 것에서 시작해야지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또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파고들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이 시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군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여러분 그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하는데 종종 우리의 목적이 성공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도 선교사님들의 삶처럼 평생에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옳은 거거든요. 다윗의 목적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니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안에요 이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왕의 부하가 왕의 마음을 알아줘요. 왕도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마음이 향해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마음들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도 그 상황에 편승해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다윗의 옆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선언하고 선포해요. 왕이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회심했거든요. 근데 오늘 요압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좋은 왕인 것처럼 혹은 좋은 부하인 것처럼 혹은 좋은 목사인 것처럼 혹은 좋은 집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철험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험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게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100일밖에 안 된 아이들을,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직 부모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부모가 될 만한 준비가 없는데 너무 이르게 부모가 된 건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건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주제를 보니까 이름 없이라는 표현이 딱 나왔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생명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가 아닌데 부모처럼, 여러분 아직 부모가 될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철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막 목사랑 막 집사랑 막 새벽마다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누가 봐도 막 불꽃이 튀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여러분 흉내 좀 내라는 겁니다. 상주처럼 살라는 겁니다. 보세요. 상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주가 된 것처럼, 상주가 아닌데 상주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아직 권사의 자격이 없는데 권사가 된 것처럼, 아직 목사가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연기자인 것처럼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혹시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렙은 잡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오늘 다윗이 들었던 것처럼 온전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갈렙이다라는 표현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철험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이 왜 힘드냐 하면 오늘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종종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여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나처럼 여러분이 그러나의 한 사람 되셔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받나? 이런 겁니다. 교회의 인도하심을 받나? 이런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따라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요압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 여인을 따라서 다윗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네, 이 여인의 말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러주는 말을 전하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일러주는 말을 전하시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연약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을 성도님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지 너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제가 이번에 선교회를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포하고 선언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초기 한국 기독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사님들 간의 대립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르나에 몰려있는 이 중동, 북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오직 한 성령님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속으로 그랬어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선교사님 앞에 서면 늘 작아졌거든요. 근데 그래, 선교사님도 같은 인간이지. 성경이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러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성령님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의 변화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성령의 사건은 말의 변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의 말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딱 임재하세요. 근데 임재하시고 나서 처음에 나타난 장면이 뭐냐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그 방언은 복음을 위한 방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방언은 각지에서 올라온 프랑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들을 수 있는 말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사건, 말의 변화, 그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들은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은 성령의 사건을 봐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마디를 내더라도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한마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딱 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봤는데 길을 딱 우연히 가고 있는데 막 제가 막 사모님이랑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보통이 아니에요. 한두 번 싸워본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막 사모님이 막 이단 옆차기 막 날라오고 막. 네. 근데 제가 그걸 탁 막으면서 막 그래도 목사는 그러겠죠. 뭐 사모님은 이단 옆차기를 날려도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네. 그래야 되는데 막 딱 막더니 막 욕을 막 해야 되는데 막 와 이건 뭐 목사님인지 뭐 래퍼인지 모를 정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볼 때 공포 영화를요. 여러분 몇 분 정도 보세요? 한 24시간 보세요? 2시간도 안 봐요. 그중에서 공포 영화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 10분도 안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포 영화를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부딪히고 교회 내에서 싸움이 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별로 없어. 근데 그 공포스러운 장면을 그 몇 개 되지 않는 교회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하루 종일 우리 한번 조심하면서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교회 되셔서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청합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청합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내 삶은 오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겠다. 나의 언어가 바뀔 것이며 나의 가정이 바뀔 것이다.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위해서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즐거운 구원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람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신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좌정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 주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성공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품으로 파고들 때에 하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막힌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나는 그에게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서, 우리는 다르게,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은 진정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일상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도 더불어 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이겨나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도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분별하도록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소서.
5번째, 매일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를 통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